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윤명순 성도님, 김규성 성도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윤명순 성도님과 김규성 성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들을 두동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장교죠.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 장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듣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어서 신실한 종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베드로도 지금 다른 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앞에 내려 보내시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 이 짐승들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지 못해요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이나 이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보고 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냈던 이 사람들이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들을 따라가라. 내가 지금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니, 목사님,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성경의 지식을 잘 아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모습은,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집사였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는 일은 개인이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마무리되어졌어요. 그렇게 마무리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들 중에 대표성을 띈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11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11장에 넘어가서 베드로가 베푼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세례, 이 세례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이방인 첫 세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1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논쟁이 붙어요. 논쟁이 붙는데 어쨌든 그 논쟁 끝에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편견과 모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과 모순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다 깨트려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0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가죽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죽 가공하는 사람은 짐승을 죽여야 되고 날마다 피를 만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안 돼요.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잡아먹으면 저도 부정해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잡아먹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모순이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방인들도 부정하다라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장에 넘어가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왜 시작됐어요? 베드로 말고 모든 사도들도 이런 편견과 모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 준 일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죠. 너 왜 그랬어? 너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거 이거 진짜 너 엄청난 일인데? 너 지금 똑바로 생각한 거 맞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사건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사도에 의해서 교회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첫 번째 사례가 행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모순이 단번에 깨트려집니다. 엄청 중요한 사건이 맞죠? 여러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포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지금 순적하게 진행돼 가는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줄로 확신하고 모든 준비들을 다 맞춰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즉시 뛰쳐나가서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한 3일 동안 엄청나게 고대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이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만나는 건 부정해. 그건 불법이야.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이미 깨트리고 있었어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넬료 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원어로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해 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3일 전에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해 줍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까지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34절과 35절에서 하고 있는 이 선포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합니다. 어디에서 봤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을 때, 여러분 그때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보고 그를 나의 사람으로 세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지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방인도 이제부터 구원받는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까지 분명하게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도들이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똑같은 복음을 오늘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그 긴 내용 중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선포했죠?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도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선포했던 똑같은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마치기도 전에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도 그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이었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와서 지금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놀랐어요. 4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들도 이들이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랐죠? 이미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못해. 하나님이 자녀로 삼는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어. 성령 받는 것도 우리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 여러분, 46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오순절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단번에 알았다고요. 무엇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지금 이들에게 임했어.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일행들도 다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로 임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풀어 주자,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한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와 똑같은 세례, 하나의 세례를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받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죄인인 나의 옛사람은 그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는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것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목사님,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임한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고, 이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만 내 안에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같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같이 들어오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사건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친히 몸으로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온전하게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례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기독교 가운데만 있는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윤명순 성도님과 김규성 성도도 이 믿음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하나의 세례, 똑같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받은 그 세례와 똑같은 세례, 하나의 세례를 베풀어 주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세례, 똑같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의 세례까지 받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48절에 뭐라 베드로에게 부탁합니까? 좀 더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부정한 일이며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자고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안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일과 관련한 것 외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일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같이 놀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친분을 나누는 일은 아예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것들이 우리랑 같이 지내면 지네들 부정해진다고 우리랑 같이 놀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로마인의 입장이었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기분 더럽죠. 아니 저것들이 아니 우리랑 놀면 부정해진대. 야, 지네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해. 뭘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인들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꼬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로마는 강대국이었다고요. 여러 나라를 점령했고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각 나라의 문화가 달라.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 로마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문화로 보고 문화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저것들 부정해. 함께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일행에게 무엇을 제안했다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문제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심각하게 꼬여져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이것도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일행에게 며칠을 더 머물 것을 요청했을 때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기꺼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 교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끼리 나누었던 그 교제와 똑같은 교제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한 형제 자매 되어서 나누는 그 똑같은 교제를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릅니다.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저랑 우리 청소년들 몇 명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도 확인하고 온 것이죠. 예수로 통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같은 교제권, 하나의 교제권이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로 인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 된 교제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똑같은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똑같은 하나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한 복음,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로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윤명순 성도님, 김규성 성도님도 한 복음,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교회에 오게 될 모든 성도들도 모두 다 한 하나님, 한 복음,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계속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생활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다름이 너무 많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나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똑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똑같은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이 다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된 목적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섬기고 사랑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세상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훨씬 중요해진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조직이 굳게 서는 일이라면 너 하나쯤은 희생돼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요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 다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만 다 중요합니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개인으로 온전하게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육면숙 성도님과 김규성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온전한 개인으로 오늘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하여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된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한 복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